대불정경 같이 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그러고 일주일씩 7번 그 중에서 첫 번째 일주일을 원래 앉아 계셨던 성도하셨던 자리에서 보내시는데 앉아서 시간 보내시는 동안에 49일 동안은 이미 그때 필요한 영양분은 공양 다 하셨죠. 수자따의 우유죽으로서 49개로 그 죽을 나눠가지고 한 모금씩 나눠서 드시는 장면을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두 번째 주예요. 응시하며 보낸 일주일. 부처님은 성불한 뒤 가부자의 자세를 바꾸지 않은 채 일주일 동안 패하지 않는 자리에 머물렀다. 성불하시고 일주일 동안 그 자리에 머무시니까 그러자 보통의 천신과 브라만의 상속심에서 다음과 같은 의혹이 일어났다. 아직까지 부처님은 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셨다. 이미 성취한 자질 외에 부처님을 이루는 또 다른 자질이 아직 남아있단 말인가? 뭘 더 하셔야 되나? 성취하신 거 말고 뭐 더 하셔야 되나? 다리 기우는 8번째 날 부처님은 천신과 브라만의 의심을 알고서는 아라한과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그치고 일어나 하늘로 올라갔다. 그리고 물과 불로 이루어진 한 쌍의 기적을 펼쳐 그들의 의혹을 제거했다. 천신과 브라만이 일으킨 의혹을 물과 불로 된 한 쌍의 기적으로 제거한 뒤 부처님은 허공에서 다시 패하지 않는 자리에 북동쪽 지역에 내려와 황금 기둥처럼 꼿꼿하게 섰다. 그리고 나는 진실로 이 패하지 않는 자리에서 이 체질을 얻었다고 생각하면서 자리를 조금 옮기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와서 북동쪽 지역에 내려와서 서셔가지고 나는 진실로 패하지 않는 자리에서 일체질을 얻었다고 생각하면서 눈을 감지 않은 채 그 자리와 위대한 보리수를 응시하며 일주일을 보냈다. 그야말로 그것은 사아승지 10만 겁 동안 충족했던 바람일의 결과로서 아라한 도지와 일체질을 얻었던 장소였다. 그리하여 그것은 관조사당으로 알려져 있다. 경행하며 보낸 일주일, 세 번째 주가 되었을 때 부처님은 패하지 않는 자리와 관조사당 사이의 길을 경행하면서 7일을 보냈다. 그 길은 천신과 브라만이 만든 보석의 길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부처님은 동시에 법을 관찰했으며 과정에 몰입했다. 과의 선정에 몰입했다. 그곳은 보석 경행사당이라고 알려져 있다. 황금저택에서 보낸 일주일, 네 번째 주가 되었을 때 부처님은 위대한 보리수의 북서쪽에 있는 천신과 브라만이 지어놓은 황금저택에서 일주일을 보냈다. 아까 두 번째 주를 보내신 곳은 그 보리자의 북동쪽에 위치한 곳에서 그 보리자를 바라보면서 서서 일주일 보내셨고 그 자리하고 서 계셨던 곳을 경행을 하면서 세 번째 주를 보내시고 네 번째 주는 보리자에서 북서쪽에 황금저택에서 일주일을 보내셨다. 그곳에서 부처님은 가부좌를 한 채 앉아 아비달마 픽탁
사카의 수승한 법에 대해 사유했다. 지날랑카라의 주석서에 따르면 부처님은 그곳에서 교화할 가치가 있는 중생들을 조망하면서 법을 사유하면서 계율, 삼매, 지혜, 개정해로 구성된 실천 과정에 대해 완벽하게 파악했다. 교화할 가치가 있는 중생을 조망했다. 인간과 천신, 브라만의 세계에서 귀의할 수 있었던 중생들은 계율을 통해 스스로 철저히 지게 생활을 했고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는 안 껴줘요. 인간, 천신, 브라만의 세계에서 귀의할 수 있는 중생들은 그래도 계율을 통해 스스로 철저히 지게 계율을 지킬 수 있었고, 삼매를 통해 마음을 집중했고, 지혜를 통해 윗바사나를 시도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개정해의 가르침이 먹힐 수 있는 입장이 인간, 천신, 브라만이다. 그로 인해 도와 결과와 열반이라는 거룩한 상태를 얻었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처음에 계율에 관한 가르침인 율장을 설했고, 두 번째로 삼매에 대한 가르침인 경장, 세 번째로는 지혜에 대한 가르침인 논장을 설했다. 부처님은 논장을 사유하며 우선 담마 상가니, 위방가, 다투, 카타, 푸깔라 판야티, 카타와투, 야마카를 검토했다. 경율론을 이게 설했다라는 게 여기 앉으셔가지고 설했다는 말인지, 이제 부처님 생에 걸쳐서 설하신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건지. 그때까지만 해도 부처님은 여섯 광채는 빛을 발하지 않았다. 부처님의 일체지가 방대한 반면 그 논서들의 논술 방식은 제한적이어서 광채가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체지가, 부처님의 일체지는 방대한데 논서들은 그거를 쫓아가지 못했다. 그러나 셀 수 없는 방법론을 갖추었으며 모든 것을 포함하는 7번째 논문 파타나를 성찰했을 때 부처님의 일체지는 방대한 광채를 발휘할 기회를 맞이했다. 마치 1천 요자나 크기의 대여 티밍갈라가 대양을 만나 헤엄칠 기회를 얻은 것처럼 말이다. 파타나에 있는 가장 미묘하고도 심오한 요점에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 동안 부처님의 상속심에서는 크나큰 희열이 솟았다. 희열 때문에 부처님의 피는 더욱 맑아졌고, 피가 맑아졌기 때문에 그의 피부는 더욱 깨끗해졌으며, 피부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산처럼 거대한 광채가 부처님 몸의 앞부분에서 나와 동방의 무수한 세계를 향해 퍼져나갔다. 그것은 마치 코끼리 왕 찻단타가 허공을 가로질러 날아가는 것과 같았다. 또한 부처님 몸의 뒷부분에서 나온 광채들은 서방의 무수한 세계를 향해 쇄도했고, 오른쪽에서 나온 광채들은 남방의 무수한 세계를 향해 쇄도했으며, 왼쪽에서 나온 광채들은 북방으로 쇄도했다. 그리고 부처님의 발에서 나온 산호빛깔의 광채들은 땅덩어리, 물덩어리, 공기덩어리를 관통한 뒤 아래를 향해 쇄도했다. 또한 둥근 광채의 공들이 부처님 머리에서 하나씩 나오면서 6개의 천신 세계와 20개의 브라만 세계를 통과한 뒤 허공에까지 이르렀다. 그때 셀 수 없는 세계의 셀 수 없는 중생들이 황금색으로 빛났다. 황금저택에서 보내신 네 번째 일주일을 가부좌를 하시고 교화할 가치가 있는 중생들을 조망하고 개정해를 파악을 하시고, 또 다르게 얘기를 하자면 어떻게 중생들을 교화를 할 거냐, 어떻게 지도할 거냐, 그 부분을 정리하셨다. 그리고 이제
지도하기 위한 율장, 경장, 논장 이 부분도 정리를 하셨다. 그게 지금은 이제 논장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리가 되면서 빛이 나와서 동서남북과 또 발밑으로 그 다음에 또 허공에 이르기까지 셀 수 없는 세계, 셀 수 없는 중생들이 다 황금색으로 빛났다. 다음은 그와 같은 부처님의 6 광채를 찬탄하는 기도송이다. 7번의 7일 중 한가운데에 그러네요. 4번째. 주인은 7가지를 성찰했네. 모든 것을 포함하는 파타나를 파악하고는 그때 기회를 얻었네. 이 파타나가 내용이 뭔지 7번째 논장 파타나가 뒤에 나오면 또 자세히 보겠습니다. 3가지 중생의 주인이신 거룩한 부처님은 7주의 가운데 주에 황금 저택에 머물면서 아비달마의 7책을 사유했다. 즉 부처님은 보리자에서 7일, 응시하면서 7일, 경행하면서 7일, 황금 저택에서 7일, 그 뒤에는 아자팔라 반얀 나무에서 7일, 무찰린다 호수에서 7일, 라자야타나 나무에서 7일, 이렇게 7번인데 중 가운데 7일 동안 겁을 거듭하면서 충족한 여러가지 영광스러운 바라미를 통해 심오하고 미묘하고도 강력한 일체지를 성취했거니와 그것에 의해 사유했다. 강력한 일체지를 성취하였고 또 그것으로 사유하셨다. 그때 부처님은 자신이 성취한 지혜로서 모든 것을 포함하는 파타나에 이르렀다. 파타나는 여러가지 새로운 방법론을 지니고 있고 그 규모에 있어 84,000 요자나이며 주위가 바위산으로 둘러져 있는 바다보다 더 넓고 더 깊은 것이었다. 이런 파타나에 이르렀기 때문에 겁을 거듭하면서 충족한 여러가지 영광스러운 바라미를 통해 비할 데 없이 심오하고 미묘하며 강력해진 부처님의 일체지는 그 광채를 펼칠 기회를 얻었다. 일체지를 성도하시면서 얻은 것을 펼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얻었다. 방법을 얻었다. 길이 500 개송이요. 길이 500 요자나인 티미라 핑갈라는 오직 깊은 대양에 있을 때만 기회를 얻고 마치 그와 같네. 길이가 500 요자나인 티미라 핑갈라라는 대어는 오직 깊이가 8만 요자나이고 산맥으로 둘러싸인 대양에서만 헤엄치고 놀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계속되는 겁 동안에 충족한 여러가지 영광스러운 바라미를 통해 특별히 심오하고 미묘하며 강력해진 부처님의 일체지는 그 광채를 펼칠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개송이 그때 바르고 고요한 스승의 몸에서 6가지 빛이 온갖 방향으로 펼쳐졌으니 피 등이 맑아졌기 때문이네. 푸른색, 황금색, 붉은색, 흰색, 분홍색, 맑고 밝은 색 6가지 광채가 18완척 크기의 부처님 몸에서 좌우, 전후, 상하 모든 곳으로 분출되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원자처럼 미묘한 파타나의 법을 고찰함으로써 피 등이 맑아졌고 빛났기 때문이다. 계속만 보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서 보겠습니다. 푸른 장소에서는 푸른색, 각각의 장소에서 황금색, 붉은색, 흰색, 밝은색 및 어두운 색, 앞에는 붉은색, 황금색, 푸른, 황금, 붉은색, 흰색, 분홍색, 맑고 밝은색. 그 다음에 푸른색, 황금색, 붉은색, 흰색, 밝은색,
어두운 색의 여러 가지 빛이 펼쳐 나왔다. 각각의 장소에서 뭐 그냥 기록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쓰여 있는 건지 분홍색이 빠지고 어두운 색이 들어가 있어요. 요게 푸른 장소가 밑에 설명이 부처님의 머리털이나 눈동자처럼 푸른색인 부분에서는 바깥 장소가 아니라 부처님 몸에서 푸른색인 부분에서는 푸른 광선이 뿜어져 나왔고 다른 색들도 그러했겠죠. 피부 같은 황금색을 띤 부분에서는 거대한 황금색 광선이 뿜어 나오고 뼈, 치아, 눈의 흰자위 같은 흰 부분에서는 백색 광선, 눈과 살, 피처럼 몸의 붉은 부분에서는 붉은색 광선, 또 부처님 몸에서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의 산처럼 거대한 광선이 뿜어져 나왔다. 이와 같이 6가지 광채가 아직까지 존재하니 모든 방향으로 달리는 빛들도 그것을 능가하지 못하네. 이와 같이 6빛깔을 진이 적기에 앙갈라사라고 불리우며 세간의 덕을 널리 펴신 부처님께 머리를 조아려 절하며 귀의합니다. 이처럼 부처님이 법보를 7일 동안 관찰했던 그곳을 일러 황금저택사당이라고 한다. 법보네요. 여기서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어떻게 제도를 할 거냐, 어떤 가르침을 펼 거냐, 그리고 또 어떤 중생들에게 자격이 있는 중생이 누구냐, 교화할 가치가 있는 중생들을 조망하셨다. 법보를 7일 동안 관찰하셨다. 4번째 주는 그러하고 5번째 주 아자팔라 반얀나무에서 보낸 일주일. 반얀나무 앞에도 어떤 장면에서 나왔는지 여러 번 나오죠. 위대한 보리수 근처에서 28일을 보낸 부처님은 5번째 주가 되자 위대한 보리수 동쪽에 위치한 아자팔라 반얀나무의 뿌리 위에서 법을 관찰하고 과정에 몰입한 채 일주일을 보냈다. 그 반얀나무를 아자팔라, 즉 목동이라고 한 것은 목동들이 그 나무 그늘에 모여서 쉬곤 했기 때문이다. 그때 이름을 알 수 없고 성격이 매우 포악하고 오만할 것 같은 바라문이 부처님께 다가와 즐겁게 인사를 나누었다. 사람이 온 건 처음이에요. 49일 동안 온전히 혼자 계신 것만은 아니었어요. 물론 천신과 브라만들은 브라만하고 바라문하고 지금 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 세타케투 천신이실 때부터 하늘 세계에서 와서 부처님께 청을 드린 입장이 천신들과 브라만 드리고, 지금 쭉 보니까 브라만이 좀 더 높은 위치인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수행자가 어떤 바라문이 와가지고 수행자가 아니라 제일 높은 신분인 거죠. 이때 인간들 가운데에서 성격이 포악하고 오만할 것 같은 바라문이 부처님께 다가와 즐겁게 인사를 나누었다. 한평생 기억에 남을 유쾌하고 즐거운 인사를 하고 난 뒤 그 바라문은 적당한 장소에 자리를 잡고 앉아 부처님께 물었다. 곧다마 님이시여. 이름을 알고 있네요. 진정한 바라문이 되려면 어떤 덕목을 지녀야 합니까? 무엇으로 사람은 성자가 될 수 있습니까? 진정한 바라문이 이때는 가장 귀하다고 사람들, 인간들 사이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어떤 자부심으로 살고 있었으니까
진정한 바람은 무엇으로 사람은 성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때 부처님이 가르침을 베풀었다고 하더라도 그 바라문은 사제의 고진멸도를 꿰뚫지 못했을 것이다. 부처님 말이 귀에 안 들어왔을 것이다. 실제로 전법륜의 가르침을 베풀기 전까지 사람들은 부처님이 법을 설한다 해도 오직 정신적인 감동만 받을 뿐이다. 그냥 어떤 깨달음을 얻는 것보다는 그냥 기분 좋고 지나갔다, 그런 말이겠죠. 상인 형제인 타푸사와 발리카처럼 말이다. 그들은 사제를 관통하지 못하고 그리하여 도와 결과를 결코 깨닫지 못하니 그것이 바로 법성이다. 법의 성품이 그러하다. 전법륜의 가르침을 베풀기 전까지 녹야원에 가셔가지고 5 수행자한테 초전법륜경을 굴리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했다. 그 오만한 바라문은 사제를 파악할 수 없는 사람으로 법에 몰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에게 법을 설하지 않았다. 대신 그 바라문이 한 질문의 의미를 잘 알았던 부처님은 이러한 감흥어를 읊었다. 바라문은 죄악을 멀리하니 그는 남의 이야기에 흥흥되지 않노라. 흥흥된다는 게 시비하지 않는다. 흠이 없고 자제하며 학문에 정통하고 성스러운 수행을 완성한다. 바라문은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런 사람에게 세상 어디에선들 교만함이 있을송가. 교만하지 말아라. 선업을 짓고 죄악을 멀리하고 흠이 없고 자제하고 학문을 열심히 하고 그 정도 하면 된다. 바라문이라는 사제는 모든 악을 제거한 자이다. 그는 폭력과 오만함에서 자유롭다. 그는 번뇌의 녹에서도 벗어나 있다. 그는 선정에 전념하고 있는 마음은 그는 선정에 전념하고 그의 마음은 계율로 절제되어 있다. 그는 4가지 도지에 의해 행의 진정한 소멸 상태인 열반을 깨달았고 그것에 도달해 있으며 4가지 도지의 결정인 아라한과의 상태에 이르렀다. 위의 개송은 안 그런데 그는 열반에 이르는 성스러운 길의 수행을 완수한 자인이라 일어났다 사라져버리는 사건들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생과 멸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감각의 대상과 관련된 오악 중 아니비설신 오악 중 어떤 것도 두드러지지 않는 자이다. 즉 오악이 탐착, 진의 치양, 교만, 사견을 말하는 거였어요. 어느 것도 결코 드러나지 못한다. 바라문이라는 아라는 두려움 없이 선언할 것이다. 적절하고도 올바르게 나는 진정한 바라문이다. 진정한 바라문은 아라한이다. 이 밑에 쓰여 있는 게 개송에 대한 해설은 조금 벗어나 있고 보통 이제 바라문이다 하면 우리 아난존자 얘기에서도 봤지만 이 바라문 그래도 수행에 관심이 있고 부처님 존중하는 입장으로 찾아왔던 바라문에게 진정한 바라문은 결국은 깨달아야 된다. 아라한과에 오르는 것이 진정한 바라문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을 인용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만났던 이 이름 모를 바라문 5번째 주 정진하실 때 만났던 바라문에게는 그냥 적당히 말씀하시고 넘어갔다. 법을 설하지 않으셨다. 패배를 인정하는 마라.
6번째 주, 7번째 주 넘어가기 전에 또 마라 이야기가 나와요. 마라는 아까가 아니라 성도하실 때 도망가고 이렇게 끝난 게 아닌가 봐요. 패배를 인정하는 마라는 부처님을 7년 동안 쫓아다니며 부처님 출가하시고부터 또 6년간 난행을 하시고 성도하실 때까지 쫓아다니며 보통 6년 이야기하는데 지금 7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허물을 발견하고자 했었지만 아주 조그마한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그러자 마라는 아자팔라 반얀 나무 뿌리 위에 머무는 부처님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5주차에는 손님이 많습니다. 오 수행자 곧담하여 당신이 이처럼 숲에서 고요히 명상에 잠겨있는 이유는 슬픈 일이 있기 때문이오. 아니면 수백 수천 가지가 수백 수천의 가치가 있는 재산을 손실했기 때문이요. 아니면 수백 수천의 가치가 있는 재물을 얻고자 명상에 잠겨 있는 것이요. 그게 아니라면 마을에서 아주 나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감히 볼 수가 없는 거요. 어째서 당신은 다른 사람을 사귀지 않소? 지금 당신에게 친구란 한 명도 없지 않소? 그러자 부처님은 이렇게 답했다. 오 마라여, 나는 슬픔의 원인을 뿌리채 부수었다. 나에게는 아주 조금의 악조차 없다. 근심 걱정에서 완전히 자유로우니 나는 2가지 선정에 몰입해 머무느니라. 나는 유애를 단절했기에 그 어떤 집착도 없다. 나는 2가지 선정 속에서 축복받으며 머무느니라. 그대의 생각과는 달리 나는 슬픔이나 잃어버린 재산이나 재산에 대한 욕심 때문에 명상에 든 것이 아니다. 이때 당시에 또 이런 식으로 왕왕 좀 비판을 한다든지 수행자의 무리를 부처님과 또 부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늘 이제 이러한 시비는 달고 있었죠. 왜냐하면 교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늘 찾아다니셨으니까 교화가 된 그런 어떤 마가다국의 중림정사에서 많은 또 풍족한 공약물을 바탕으로 편안하게 지내는 대중들도 있었지만 그거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거기서는 또 그러한 역할이 필요한 거고, 부처님께서는 늘 전법여행 다니셨으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늘 시비 속으로 들어가셨다. 그런데 혼자 앉아가지고 여기 표현대로 명상에 잠기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가 대표적으로 되는 것이 복을 빌기 위해서 아니면 근심 걱정 때문에 아니면 나쁜 일을 저질러가지고 도피. 그러자 마라가 다시 말했다. 오 수행자 곧담하여 이 세상 사람이나 사무는 금, 은처럼 유용한 물품이나 법법과 같은 필수품을 두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 라며 집착하오. 만일 당신 마음 또한 그들처럼 금, 은 내지는 법복 등에 집착한다면 당신은 결코 내가 지배하는 3가지 생존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오. 3가지 생존의 세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 태어나고 살고 죽고 요게 반복이 되는 윤회하는 세계에서 죽음의 고통이 늘 함께하는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이에 부처님께서 오 마라여, 금, 은처럼 유용한 것이나 법법과 같은 필수품을 두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 라며 집착하는 일이 나에게는 결코 존재하지 않느니라. 법복도 귀중품입니다. 이땐 옷 자체가 천이
다른 사람과 달리 나는 이것이 나의 것이다 라고 결코 말하지 않는 사람이다. 오 말하여 그대는 나를 이런 사람이라 보아야 한다. 그대가 지배하는 영역인 삼유사생, 태난스파 사생, 오취, 칠식주, 구중생거 에서 그대는 나의 길을 결코 볼 수 없을 것이다. 이 세상에 어떠한 중생의 입장, 중생의 눈으로는 그대가 지배하는 영역에서는 나를 결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자 마라가 다시 물었다. 오 수행자 곧담하여 당신이 열반을 향하는 비밀스러운 길을 알고 있다면 홀로 그 길을 떠나도록 하시오. 어찌하여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하는 거요? 이에 부처님께서 오 말하여 그대가 아무리 방해한다 해도 천신이든 인간이든 브라흐만이든 누군가 생존의 피 아닌 열반에 도달하고자 하여 생존의 도피처 열반에 도달하고자 하여 나에게 훌륭한 길과 불사의 열반을 물어온다면 나는 그들에게 열반에 이르는 바르고 성스러운 길을 계속하여 가르칠 것이다. 그러자 말하는 아이들에게 다리를 잘린 개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더니 자신의 패배를 시인하는 개송을 읊었다. 비계를 닮은 돌에 까마귀 한 마리가 빙빙 도네 부드러운 것이 있으리라 여기고 맛있는 것을 찾았으나 맛있는 것을 얻지 못한 그 새는 떠나네. 바위를 공격했던 그 까마귀처럼 곧담하여 우리도 물러서고자 합니다. 맛있는 먹이인 줄 알고 까마귀가 착각을 하고 하지만 기대가 어긋났다. 이게 또 고집멸도를 그대로 말을 하는 거죠. 늘 기대에 어긋난다. 기대를 하고 점수를 잘 주고 이게 이제 집일 테고 괴로움의 원인. 그런데 기대대로 안 된다. 기대를 멸하는 길이 있다. 곧다마 부처님이시여 위대한 선출자의 자손이시여 배고프고 어리석은 까마귀가 팔방으로 뛰어다니다가 비계덩어리를 닮은 돌덩이를 보았습니다. 까마귀는 그것이 살이 붙은 부드러운 고기 조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맛이 온몸을 가득 채우리라 기대하고는 그 돌 주위를 돌아다니며 자신의 부리로 그것을 부수려 합니다. 그 돌에서 달콤한 맛을 볼 수 없었던 까닭에 어리석은 까마귀는 그 돌을 떠날 것입니다. 비계덩어리와 닮은 돌을 부수려고 했었지만 맛있는 것을 조금도 먹지 못한 어리석은 까마귀가 그 돌을 떠나는 것처럼 우리는 당신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혼란스럽게 하려고 했었지만 그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해 심장이 찢어질 만큼 슬프고 낙담한 채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주인이시여. 마라가 이렇게 갔는데 또 이어지는 게 마라의 딸들이 유혹하다. 마라는 자신의 패배를 시인한 뒤 생각했다. 오랫동안 부처님의 뒤를 따르며 아주 작은 허물이라도 발견하려고 했지만 모두 무위로 돌아갔다. 저 시타타 왕자는 내가 지배하는 3계에서 해탈한 것이다. 마라는 매우 실망한 나머지 부처님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대로에 혼자 쪼그리고 앉은 채 16가지 사건에 관한 생각을 담은 16개의 선을 그었다. 그 16가지는 다음과 같다. 실망을 해서 혼자 16가지 사건에 대한 생각을 담은 줄을 그었다. 시타르타 왕자와는 달리 나는 전생에서 보시바라미를 충족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왕자와 동등하지 못하다. 그러면서 첫 번째 줄을 그었다. 이런 모양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도 이런 건 지금 처음 보는 거라 줄을 그었다. 이게 뭐 내용은 부처님에 비해서 자신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인지했다. 그런데 보시 바라밀이 부족하다. 16가지가 계율 바라밀, 출리 바라밀, 지혜 바라밀, 정진 바라밀, 인내 바라밀, 진리 바라밀, 결의 바라밀, 자비 바라밀, 평정 바라밀. 이렇게 아마 10가지 바라밀이고 또 이어서 타인의 생각과 의도를 알게 하는 암을 얻게 해주는 10가지 바라밀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다. 마라가 타인의 성향과 기질을 알게 하는 암을 얻게 해주는 바라밀이 부족하다. 대비정의 알을 얻게 해주는 10가지 바라밀을 충족하지 못했다. 한 쌍의 기적을 수행케 하는 알을 얻게 해주는 10가지 바라밀을 충족하지 못했다. 무장애지를 얻게 해주는 바라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일체지를 얻게 해주는 바라밀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렇게 16번 스스로의 부족한 걸 이렇게 살폈는데 마라의 세 딸 갈애, 불쾌, 탐착 딸들이 그러면 아버지죠. 마라가 아버지 찾다가 매우 심각해진 마라가 무언가에 골몰하면서 땅에 쪼그리고 앉아 줄을 긋고 있는 것을 보았다. 보던 거니까 마저 보겠습니다. 딸들은 재빨리 아버지 왜 그렇게 슬프고 의기소침해 계십니까? 사랑하는 딸들아, 수행자 곶다마가 내가 지배하는 3가지 세계에서 해탈했다. 그리하여 너무 슬프고 의기소침해져 있는 것이다. 아버지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저희가 저 수행자 곶다마를 유혹하여 아버지 앞에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 다가와서 마라의 세 딸들은 말했다. 존경하는 사문이여, 우리가 당신 발치에 다소곳이 앉아 당신의 모든 욕구를 채워줄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부처님은 아른 척도 하지 않고 열반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다. 그러니까는 세 딸들은 상의를 해가지고 남자의 취향은 모두 제각각이다. 우리 셋이서 갖은 연령대의 모습을 하고 저 사문을 유혹해보자. 그래서 각각 100명의 여인들을 화작해내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젊은 여인, 임신한 여인, 아이를 한 번 낳은 모습의 여인, 2번 낳은 여인, 모습의 여인, 중년 여인, 성숙한 모습의 여인 등등. 그러고는 6번이나 부처님에게 다가와 유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아른 척도 하지 않고 눈을 감은 채 과정에 몰입하여 과의 선정에 몰입하여 열반의 축복을 누릴 뿐이었다. 그러고는 말씀하셨다. 가거라 천녀들아,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짓을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짓은 탐착과 진해와 치암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들에게 가서 하도록 하라. 나로 말하면 탐착을 완전히 없애버렸고 진해를 완전히 없애버렸고 치암을 완전히 없애버린 존재이니라.
그러고는 개송을 읊으시기를 이미 이긴 것을 이길 것은 없도다. 이미 이긴 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따르지 못하도다. 무한대의 경계를 갖춘 부처님에게는 비난할 근거가 없으니 도대체 어떤 근거로 데리고 갈 것인가? 그물이요 독이요 어딘가로 끌고 가는 가래가 그에게는 없네. 무한대의 경계를 갖춘 부처님에게는 비난할 근거가 없으니 도대체 어떤 근거로 데리고 갈 것인가? 부처님은 번뇌를 극복하여 다시 정복해야 할 것이 없다. 정복해야 할 어떤 번뇌도 부처님을 따르지 않는다. 부처님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지혜에 입각해 그 인식의 영역이 무한하며 탐착과 같은 인자들을 제거하였으니 어떤 방식으로 부처님을 데려가겠는가? 부처님에게는 가래와 같은 인자가 결코 없다. 가래는 사람을 어떤 생존으로든 묶어서 갈 수 있고 극악한 독성을 지녔으며 여기저기 달라붙고 집착하게 한다. 부처님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지혜에 입각해 그 인식의 영역이 무한하며 탐착과 같은 인자들을 제거하였으니 어떤 방식으로 부처님을 데려가겠는가? 그러자 마라의 세 딸들은 서로에게 아버지의 말씀이 정말이었다. 이 삶은 곧다마는 아라한이자 선서의 자질을 갖추신 분이다. 그래서 탐착으로 유혹할 수 없다. 그런 뒤 그들은 마라에게 돌아갔다. 책은 여기까지 보고요.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날 밤에 성도를 하시고 그러고는 이제 어제 봤던 첫 번째 주 7일 동안 그 자리에 앉으셔서 시간을 보내시면서 선정에서 시간을 보내시면서 그때 나왔던 표현이 열반에 대한 의심을 제거했다. 첫 주 일주일 동안에. 그러고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는 큰 설명은 없으니까 그러하고 네 번째 주에는 이 법을 그러면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중생에게 그 다음에 또 어떠한 가르침을 펼 것인지 쭉 정리를 하시니까 그때 빛이 온 세계에 또 그 모든 중생들이 그 혜택을 누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황금빛으로 온 세계가 그때 빛이 나고 중생들이 빛이 났다. 성도하셨을 때에도 기적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천신, 그 다음에 브라만, 그 다음에 용왕, 그 다음에 가루다 맞죠? 그렇게 이제 찬탄을 하고 그 소리가 1만 세계에서 울려 퍼지고 그런 식의 이제 내용이었는데 이제 모든 중생들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그리고 바라문이 한번 등장을 하고 이 바라문은 또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역시나 이제 이 부분도 제가 처음 접하는 거여서 교만하고 뭔가 포악할 것 같은 그러한 바라문이 와가지고 부처님께 아주 기분 좋게 인사를 나누고 그런 다음에 진정한 바라문이 무엇입니까? 에 대해서 묻고 부처님께서는 별로 이 바라문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안 하고 그래서 법을 펴시지는 않고 일반적인 입장에서 이제 바라문 좋은 바라문은 요러요러한 거야. 그리하여서 교만이 없다 이런 말씀을 개송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라가 등장해가지고 부처님께 그래도 축하드린다. 일체지를 얻으셨으니까 그러면 혼자 즐기다가 가시라. 부처님께서 별로 귀등으로도 안 들으시고 누구든 와서 물으면, 법을 물으면 피안도를 구한다면은 그러면은 얼마든지 법을 설할 거다, 구제할 거다. 의기소침해가지고 마라가 그리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선을 끊는다. 이건 또 뭔지 그만큼 이제 모양이 시시해졌다 뭐 이런 말을 하려는 건지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바라밀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하고 그리고 또 마라의 딸들이 또 여러 가지로 여인의 모습을 하여서 유혹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부처님께서는 전혀 영향받지 않으셨다. 또 달리 말하면 여러분들께서 부처를 이루고도 유혹은 계속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죠. 바깥에서의 방해들, 그런 교만한 바라문이 와서 묻든 마라가 와서 적당히 하시라고 이미 훌륭하십니다. 칭찬하면서 그러든 마라의 딸들이 이렇게 또 즐기시라고 그간에 고생했는데 이제 그렇게 유혹을 하든 이게 부처를 이루시고 난 뒤에도 계속 나타나는 그런 걸 오늘 봤습니다. 사주째가 4주째, 그 다음에 5주째에 이제 또 무슨 나무 이름 정확하게 또 봐야죠. 아자팔라 반얀나무 아래에서 일주일 보내실 때 이제 그때 바라문도 오고 마라도 오고 딸들도 오고 6주 7주는 어떠할런지 다음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또 일요일이라 많은 분들께서 동참하셔서 부처님께서 또 아주 정밀하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성도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일주일간 우리의 안건은 7주 다 지나고 이제 2주 남았습니다. 다들 각자 그래도 시간 내가지고 여러분들 각자의 패하지 않는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그러고 한번 지켜보는 부처님께서 성도하시는 날 밤에 그러면은 보신 거는 깨달으신 거는 이제 세 가지 신통으로 나눠서 얘기했지만 12연기법이다. 12연기법이다. 그냥 보는 거다. 무언가가 발생을 하고 움직이고 또 이리저리 변화해 가고 그게 어떤 느낌의 영역에서든 아니면 내가 어떤 의도를 일으키는 영역에서든 또 뭐 생각이 좀 머물다가 또 좀 시시해지고 또 다른 어떤 근심거리든 아니면은 또 기대든 또 옮겨가고 이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일부러 정밀하게 볼 필요 없이 이제 보면은 알아서 점점 정밀해지는 거죠. 정밀이라는 말도 그냥 억지로 갖다 붙인 말이고 야 냅둬 보면은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저절로 되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그 법의 희열을 만끽하시는 기간을
그간에 우리가 7주간 해왔고, 또 우리 이제 막바지 2주 또 마무리 원만하게 잘 해서 다들 이번 안거 잘 또 함께 끝까지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5분 쉬었다가 정진합시다.